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 후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베드로 전서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1절에 보면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1절에서 베드로 내가 썼다 이렇게 했죠. 3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쓴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3장 2절에 가서 보면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사도들로 명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다? 베드로가 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베드로가 AD 한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간에 쓴 책일 것이다. AD 67년 이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즈음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왜 또 펜을 들어서 베드로후서를 썼을까?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1장 14절 15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장막이라는 것은 이 텐트, 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집, 이 육신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말씀 가르친 것을 내가 떠나더라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가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첫 번째 편지와 또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 글을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좀 살펴보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의 이 주안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성도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은 몰려오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오신다고 그러놓고서 이게 우리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주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박해가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전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베드로가 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두드러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뭐 예수가 다시 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생들과의 영적 싸움.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 혼돈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 또 선생들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영지주의를 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앙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괜찮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영과 육은 구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 뭐 이런 요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되고 이방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8절을 가서 볼까요?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주님께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안 오셨다.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보기에는 그거는 하나의 작은 점만도 못한 시간인 것이죠. 순간만도 못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더디 온다고 걱정하느냐? 걱정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더 안심할 일이야. 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주님의 날은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 말씀은 지키신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 당시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전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과의 관계도 얘기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울이 쓴 편지들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냥 되지도 않게 갖다 붙이고,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걸 논리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갖다 붙이는데, 제가 가끔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 신천지는 뭘 그렇게 가르치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정말 엉터리도 없이 해석하고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논리적 연결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쫓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연관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한 군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답이 딱 나오거든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이단들이 성행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큰 주제를 살펴보면 1장은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핍박이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이걸 강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특별히 지식을 강조해요. 지식,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힘써서 주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장에서는 이렇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한다고요? 지식, 알물 강조합니다. 잘 믿으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을 경계하라.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통일교가 이단이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베가 죽었잖아요. 그 총 쏜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그 통일교 신자 어머니가 재산을 다 갖다가 통일교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베가 통일교와 뭐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앙심을 품고 가서 총을 쏴가지고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일교가 그렇게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나가서 장사시켜가지고서 옛날에 통일교 신자들이 20, 30년 전에 40, 50년 전에 그 길거리 다니면서 껌 팔고 막 이런 거 팔아가지고서 갖다 바쳐가지고서는 그 재산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교가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 안산홍 증인에도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건물을 그렇게 사고 막 그럽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재산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집 나와가지고 생활하고 신천지 다니는 거는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결국은 그 영혼들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망하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잖아요. 이게 건전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개인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2장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을 경계하라. 근데 3장은 재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개론을 좀 공부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를 받아본 성도들 그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베드로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주님에게는 며칠 지난 겁니까? 한 이틀 좀 넘게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죠?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그죠? 한 이틀 반 정도 지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1장 10절 11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너희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